전도서 8장 16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되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혜롭고 또 명철하게 살기를 원해서 2달 전부터 잠언과 전도서, 성경에서는 지혜서라고 그러죠.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도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잠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잠에 대해서, 자는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잠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은혜스럽게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요. 평균 8시간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 그 많은 우리 활동 중에 3분의 1이 잠자는 일입니다. 그걸 평생 계산해 보면 평생 인생 가운데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 잠을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 또 얼마나 자느냐, 그리고 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잠을 지혜롭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약 10% 되는 사람이 다 잠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인소매니아라고 그러는데요. 불면증을 겪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전 지구촌의 10%가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잠 못 자는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명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병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많은 불면증의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리고 그 잠자지 못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잠이 많아서 문제예요. 자도 계속 피곤합니다. 9시간, 심지어 10시간을 자도 또 잠이 와요. 신체적으로 젊었을 때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예민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보면 나이가 들면 새소리에도 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예민해져서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환경 변화에도 이 신체가 반응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로도 우리 잠을 잘 잘 수 없는 것이죠. 옆에 위층에 위에 사람이 밤늦게까지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위에 사람들이 쿵쿵거린다든지 또 옆에 사람들이 싸운다든지 조용한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든지 심지어 창문 밖에 가로등이 환하게
비친다든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잠잘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자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원인이 되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 깜깜해요. 조용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게 되면 그 근심 걱정 또 신경 쓰는 이 모든 일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10%나 되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불면증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지 못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일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시면 병원 선생님이 그 원인을 잘 추적해서 잘 잘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방법,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환경이 잠잘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아서 자기 어려우면 암막 커튼을 치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막 커튼을 쳐서 깜깜하게 하면 됩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지 말고, 잠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말고 책을 본다든지, 또는 등을요, 이런 형광등을 켜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붉은 등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등을 이렇게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그 효과라 그래서 좋은 냄새, 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허브 향을 이렇게 맡는다든지, 심지어 요즘에 양파를 머리 위에다 두면 그 양파가 잠을 자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 고는 사람들, 그 무호흡증으로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무호흡증을 해결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잔다든지, 아니면 코골이를 방지하는 그런 기구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기구를 끼고 잔다든지, 또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잠자는 패턴을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치료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불면증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적절한 치료 방법을 따르면 깊은 잠을 자고 또 만족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또 심하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좋은 약물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먹으면서 이 잠자지 못하는 문제,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잠자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는 일도 우리 인생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단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세상에 잘 잘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잘 자야 되지만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더 근본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잘 자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 성경적인 그리고 더 신앙적인 그런 잘 자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 또 잘 잘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8장 16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에 자지 못하는 것도 고통인데 여러분 밤에 자지 못했다고 한다면 낮에라도 좀 자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낮에도 자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또는 재벌가의 이 자녀들이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프로폴리스라는 이 잠자는 약을 주사 맞으면서 자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불법이에요. 프로폴리스라는 거 여러분 뭐 수면 내시경 할 때에 그 프로폴리스라는 수면 마취제를 맞아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그 주사 바늘이 꼽히는 순간 한 10초만 되면 그냥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니까 그 깊은 잠을 1시간이라도 자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그 마약 중독성이 있는 프로폴리스 요즘에는 다른 이렇게 잠자게 하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자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오늘 이런 일을 성경이 안타까운 일을 말씀하면서 그 잘 잘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첫째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일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야, 일해야, 노동해야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찾으셨으니까 앞으로 넘겨보십시다. 예. 전도서 5장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부자라는 말을 재물의 많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남아 돌아요. 체력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남아 돌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고 싶은데 지금 체력이 남아 도니까 더 일할 수 있고 더 볼 수 있고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고 싶어도 남는 체력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아직도 힘이 남아가지고 뭐 더 보고 더 가고 더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손녀가요 잠을 잘 자지 않아요. 더 엄마 아빠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가 체력이 남아서
자질 않는 겁니다. 12시까지 안 자려고 그래요. 12시까지 엄마 아빠하고 더 뛰어놀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안 자려고 그래, 안 자려고 그래. 근데 아이가 안 자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엄마 아빠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요 실컷 막 그냥 낮에는 절대 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요 차를 타면서 우리 손녀를 저희 집에 왔다가 갈 때는요 잠을 안 재우려고 합니다. 저기 사천까지 가는 동안 우리 아이가 말이에요 차 안에서 1시간이라도 자면 그날은 12시까지 말이에요 체력이 남아 돌아서 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더 TV 보려고 하고 더 놀려고 하고 더 엄마 아빠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면, 체력이 남아 돌면, 그러면 그 남아 도는 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는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하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 종일의 노동 때문에 여러분 안 자고 싶어도 때가 되면요 피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잠을 자려면 잠을 달게 자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전도서가 잘 자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노동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 은퇴했는데요. 또 이제 일할 게 없는데요. 아니 그런 일 밖에 돈 버는 노동하는 일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 이 육신을 피곤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이 육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먹고 마신 것이 소비되지 않아서 체력이 남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잠을 주무시려면 깊은 잠을 주무시려면 아니 몇 시간이라도 잠을 주무시려면 이 육신을 피곤하게 만드셔야 돼요. 다른 말로 육신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육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편히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TV나 보고 별 하는 일 없이 한번 소일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오는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말이에요. 밝은 햇볕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못해 쇼핑이라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 보면요. 저녁 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는 잠을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하셔서 몸을 움직이셔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잘 자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으면요. 잠도 잘 오게 되어 있어요.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지는 어려움, 내 삶에 있어지는 환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문제가 매일 발생하는 세상입니다. 그 많은
문제거리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니 그 많은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하늘로 그냥 떨어져요. 매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있어지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저런 많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자고 싶어도 이 머릿속에요, 막 이런 근심, 걱정이 막 뱅글뱅글 돌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자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시대, 옛날 조선시대나 말이에요. 이런 옛날에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는요, 삶이 복잡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말이에요.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옛날에 일하는 게 뭐가 얼마나 단순해요. 배우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그냥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풀 뽑고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기술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공부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라온이가 또 다른 애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애가 하나 왔어요. 아이안이라고. 또 하나는 건일이라는 애가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또 얘기해 보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제가 그냥 파한대소를 했는데, 이 건일이라는 아이가 제가 너의 꿈은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으로요, 검색하려고 그러면 다 구글을 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구글에 취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글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야, 너 좋은 꿈을 가졌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너 구글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린아이들도 옛날에는 구글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냇가에 가서 헤엄치고 고기 잡고 수영하고 뛰어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뒹굴고 총싸움하고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렇게 저는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살면 요즘 말로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공한 삶,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 너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요.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이 학원도 가야 되지, 저 학원도 가야 되지, 이것도 배워야 되지, 저것도 배워야 되지.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이 복잡한 세상,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 아이들 머릿속에도요, 이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어른들이 여러분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일 어디를 가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 무엇을 처리해야 되지? 매일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그거 해결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풀어낼 고심 때문에 잠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성경에는 고물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옛날 우리 순수한 말인데요. 고물이라는 말은 배 뒤라는 말입니다. 배 앞은 이물이라 그래요. 배 뒤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거기에 낮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배 위에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주무실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서 배가 막 일렁이고, 그리고 막 배가 곧 그냥 전복되려고 그러고 파도가 들어와서 밀려들어서 말이에요. 배가 막 물이 들어가지고 가라앉을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배를 건져내려고, 구원해내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선장이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하혜영 씨도 오래도록 배를 타셔가지고 기관장이십니다. 기관장.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아하, 오늘 풍랑이 조심해야 돼. 맨노 틀어가야 되겠다. 잘 아실 겁니다. 기관의 소리만 들어도 아하, 베어링이 안 좋구나. 다 금방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에서 배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요, 배가 일렁이고 지금 막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배 타고 자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집사람하고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산하고 거제도 들어와서는 괜찮은데 저기 외해로 딱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큰 그 배인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바다가 안 보이고, 바다 이렇게 수평선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이 돼요.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쑥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자더라고요. 집사람은 멀미가 있어가지고 미리 배멀미 약을 먹고 일찍 잠을 자는데, 그렇게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자는데요, 저는요 도무지 겁나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 왔다가요, 갈 때는요 도무지 배 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때 버스를 타고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풍랑 가운데 잠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깨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그 폭풍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 그 믿음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파도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예수님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크고 작은 근심 걱정 머리로 하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려면 근심 걱정을 해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하이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알아하이소. 알아하이소. 따라해 보세요. 알아하이소. 따라하이소가 아니고 알아하이소. 하나님 알아하이소.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 다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알아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내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일은 내일의 해양이 떠오르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뭐 하나님 알아하이소 하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뭐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손녀 걱정, 뭐 일 걱정, 그거요. 그거 하나 근심 걱정해서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거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근심 걱정거리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 흰 거 그거 하얗게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알아이소 맡겨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고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요, 제가 걱정이 돼 잠이 안 와요. 그런데도 저도요,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이소 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원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저도 믿음으로 맡기고 잠을 잡니다. 방법이 없어요. 믿으면 잠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잘 잘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방법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잠을 자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고 지켜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자고 싶어도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박금래 집사님 잠이 안 오지요? 지금은 주무시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다니. 권사님 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지요? 그럴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죄송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자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문이죠. 잠 안 오는 게 고문이에요. 고문.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해 보면 내가 집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성읍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이게 잘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잠 안 옵니다. 이 밤을 꼭 새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 건강하게 살도록 잠을 주시옵소서, 단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자기 전에 텔레비 보고, 자기 전까지 텔레비 보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뭐 세상 이런 정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단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전에요,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내 근심 걱정 맡기고 단잠을 자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하나님이 잠을 줘요. 기도하면 잠을 준다니까요. 제가 노예 갔더니 노예장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도전이 됐어요. 이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신체적으로요, 이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잠자기 전에 그 사모님을 자게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마사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자기 전에 팔다리 주물러 온 몸을 주물러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 만든 다음에 둘이서 손잡고 기도한대요. 그 하루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잘 자도록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자고 제가 늦게 자기 때문에 항상 좀 시차적으로 먼저 자고 제가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자는 경우가 없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불편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주물러서 마사지해서 잠잘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 잠을 잔대요. 잠을 자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으니 단잠을 자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요, 잘 자는 방법은요, 지족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만족하지 못해서예요. 지족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1등을 해야 돼요. 요번에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1등을 해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자지 않고 뭐예요? 공부해요.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됐는데, 저도요 시험 칠 때는 잠을 안 잤어요. 꼬박 새웠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1등을 해야 되니까. 다른 학생에게 뒤처지지 않고 1등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3년 동안 기숙사생활 3년 장학생으로, 거기는 졸업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한전에 그냥 취업이 됩니다. 한전에서 만든 그런 특성화 학교고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한전으로 데려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들어가서 늘 전교 1, 2, 3등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시험 치었을 때 반에 50명 중에 45등 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는데 전국 5%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학교이기 때문에 다들 뭐 학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라 가지고 조금만 공부 안 하면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5등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해서 또 1등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공부시켜주고, 어차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졸업하면 한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등급, 그때 당시에는 수능 등급이 있었는데 8등급만 하자, 중간만 하자. 제 목표가 30등입니다. 30등. 거기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때 공부한다고 해보지 못했던 것, 공부한다고요. 제가 공도 안 차봤다니까요. 축구도 안 해봤어요, 별로. 그런데 이제 만족 딱 30 정도로 딱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뭔지 압니까? 축구하고요. 운동 열심히 공차고 그 다음에요. 해보지 못했던 거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친구들하고 영화 많이 보는 거 영화. 피카디리 또 단성사 그런요. 명보 이런 서울의 극장에 가가지고요. 좋은 영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 보는 거예요. 책. 열심히 그냥 책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고등학교 때 영화 보고 책 보고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계속 내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에 감사하고, 이 정도에 기뻐하면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족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족한 만큼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잠잘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젊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체력이 남아 돌아서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라서 날마다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기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잠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다 채택하세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 신앙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지혜로운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잘 잘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잡숫고 햇볕을 보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고 또 정 안 되면 여러분 수면제도 잡수세요. 도움을 받아서 계속 잡수시면 안 되지만 한 달 정도는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 이상 되면요 중독 증세가 와요. 한 달까지는 정 잠이 안 오면 그 약물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좋은 자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잠자기가 어렵다. 체력이 남아 돌면, 시간이 남아 돌면 잠자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체력을 소비하세요.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면 내 육신이 피곤해져서 잠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심 걱정거리 그 머리에 가득 채워서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아서 하이소. 아들, 딸,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믿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잠 잘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자고 싶어도 하나님 잠 안 주면 못 자는 겁니다. 잠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더더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요. 지혜롭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족하고 만족.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만 여러분 그때 가서 노력해서 올라가더라도 늘 그 순간 그 순간 만족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잘 자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잠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저도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잘 자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잘 주무셔서 건강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